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1월 24일 천안교회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찬양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도 20바쁜씩 저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거든요. 어제 2014년.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존재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엘 기도회를 챙겨 들은 지가 벌써 한 5년째 된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나 거기 나온 21명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통해서 생각하게 됐던 건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곱씹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서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의무를 다하고 어떤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좀 발견했던 올해 다니엘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온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안에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가르쳐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이신지 하나님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번 습관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어떤 익숙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갔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지금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넌 누구냐라고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 증명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이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고백하고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증명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기보다 다른 것들을 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바람처럼 생수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꿈꿔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지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념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만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열만 자의 구원되고 위평과 되시니 예수 부르신다 온 교회의 머리와 매 온 세상의 구주신 아멘. 모든 왕의 왕이요 아멘. 항상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을 외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은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은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네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뿐들이 그 하나를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같지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뿐들이 그 하나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알아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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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하나도. 아멘.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때의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약속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취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취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을 능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전의 믿음과 이전의 고백은 이전 것으로 두고 하나님 오늘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제게 새 은혜와 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은 이런 것으로 두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고 사랑으로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선악교회의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은경 리더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매일 함께 큐티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노력한다 하여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인지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가 우리 현안길 지체들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길 공동체 각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실 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귀한 사역의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 따라 일주일을 감사로 살아가는 선한기의 각 지체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가장 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성령 강자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향하니 노래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할까 제목으로 김유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거죠. 그쵸?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온 겁니다. 내 생각 가운데로 말씀이 들어온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믿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건 그가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성경에 어떻게 해석받고 그가 제자가 누구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냥 교회 가는 거 이건 아는 거겠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게 그를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신뢰하고 믿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가 말하는 걸, 그가 살아가는 걸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게 그를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부모를 믿고 있는 건지 신뢰하고 있는 건지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편리하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모를 믿고 가는 친구들은 아마 자식들은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말에 순종하며 가는 걸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걸 내 삶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말과는 반대로 어긋나게 간다. 이건 결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가 내 부모라는 걸 알 뿐이에요. 안다라는 건 내가 이득 취하기 위한 어떤 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쩌면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두에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오는 거라는 거.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13장, 지난주에 12절까지 봤고요. 13절에서 52절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베드로가 그 전에 설교했고 오늘은 바울이 설교한 이 본문 중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계속 듣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소리로 가져갑니다.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종이 선생님들이라고 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초등학교생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래서 뭘 보러 오면 몇 번이고 꼬치꼬치 따져 먹고 가는데 결국은 안 사고 간대요. 거의 사는 케이스가 없대요. 또 저 집 가서도 동일하고 저 집 가서도 동일하고 저 집 가서도 동일하고 늘 이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가 요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이 버가에 도착하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육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산길인데요. 이 산길이 160km에 해당돼요. 이게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이 굉장히 힘든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여기 가는 길에 마가 요한이 바울의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하게 됩니다. 아마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드니까 매우 험한 이런 고산지대다 보니까는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좀 뒤로 빠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마가의 이탈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결별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 마가를 떠나보내고 바울의 선교팀은 마침내 해발 1000m 이상 되는 타러스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굉장히 힘에게 없게 갔을 겁니다. 1세기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식민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남반부 광활한 갈라디아 주 남반부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이런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행정구역은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 속해 있지만은 실상 이들의 언어라든지 지리적으로 보면 브루스기아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전라도를 아시나 모르겠지만 전라도에 가면 경상도하고 경계가 하동하고 광양 여기 두 개 경계 라인에 있습니다. 근데 광양은 분명히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인데 광양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왜요? 하동하고 근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남도고 북도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사는 집에서 전라남도의 순천에서는 경상도가 훨씬 가깝습니다. 1시간 거리면 가고 1시간도 아니죠. 하동이나 진주 같은 경우는 3-40분 거리면 가는 거리거든요.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곳도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 두 곳의 역할을 다 밟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보면 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복음 설교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행한 설교가 약 10편에 해당됩니다. 이 10편에 해당 중에서 오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한 설교가 대표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의 3대 설교가 2장에서 우리가 봤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7장에 스테반이 했던 설교가 있고 그리고 오늘 13장에 바울이 한 설교, 이 설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오늘 15절에서 41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행한 설교는 어떤 거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의 굉장히 최초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선포. 이 첫 번째 설교의 대상은 누구한테 설교를 했냐?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먼저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암송한 후에 몇 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율법과 선지자에게서 몇 개의 말씀을 읽고 참석자들 중에서 한두 명이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행은 회당장의 사회로 이루어지고 오늘 권면하는 랍비,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한 대상은 누구였냐면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들어온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오늘 성경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에 걸쳐서 서론 부분이 나오는데 바울은 설교의 서론을 뭘로 해가고 있냐면 구약을 개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시편에는 두 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임금이 없었을 때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괴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지 않았던 본문 17절에서 25절에 이를 때 이는 스데반 설교에서도 나오는 7장하고도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 목적은 뭐였을까? 왜 서론에서 구약을 전체적으로 개론해줬을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올지 안 올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예언해 놓은 그 언약의 이 선포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걸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구약을 다시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진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구약에서 미리 선포하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거의 모든 문장에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 백성에게 먼저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듯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높이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소행을 참아주셨죠. 무더위도 참아주셨죠. 또 해주고 나면 다시 또 불평하면 다시 또 불평하면 다시 또 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45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연수입니다. 애굽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1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했던 겁니다. 이 450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게 450년 만에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주시게 되죠. 그리고 통일왕국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삼죠? 사울을 주시지만은 참 가슴 아픈 거죠. 첫 번째로 주셨지만 폐위가 되죠. 폐위가.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누구를요?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르자 바울은 곧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형들, 인물이라든지 제도 이걸 다 포함한 이 모형들을 완성으로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완성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전령으로 와서 메시아 말을 주목하게 했던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궤관하는 이 서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7장의 스데반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했다면 여기 13장의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설교의 서론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개요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속의 행위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론의 결론적인 핵심은 뭐냐?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의 모범을 쫓아라는 표현을 25절에 합니다. 그의 청중의 시선을 같은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분이 오셨다. 같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설교에서 26절에서 37절까지. 이제 바울은 위대한 구원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합니다. 복음의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끌어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2000년 전에 그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26절에서 오늘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잠시 회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구주 예수가 하신 일을 소개하겠다 이겁니다.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씨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거다? 예수를 통해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26절 하반절에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구주 예수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시려는 약속의 성취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에 받으신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이면서도 우연한 것 같지만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이미 다 선포됐던 그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 이루어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30절에서 37절 죽음보다도 훨씬 많은 구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부활을 더 중요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복음의 초점과 정점이 십자가를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나셨던 분입니다. 부활에 이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울 설교의 강조점은 그분의 죽음보다도 무엇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음보다도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구원의 말씀의 중심과 성취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세 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사건보다도 훨씬 길고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논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부분은 32절 33절에 보니까 시편 2편 7절을 가져온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부활에 대한 약속은 바로 시편 2편 7편에서 말한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겁니다. 원래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신탁을 통해 다윗에게 그의 씨를 통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입니다. 그의 씨를 통한 영원하고 견고한 통치, 이게 왕권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절묘하게 시편 2편에 메시아의 통치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씨를 통한 통치를
뭐라고 말하냐? 오늘 33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부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인용은 우리가 늘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듣던 말이죠. 고난주가 아니면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인용한 건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본 이사야의 구절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사로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언약을 말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썩음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는 다 썩게 되잖아요. 죽어가잖아요. 그죠? 썩어갈 이 몸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내 속은 뭉들어져 가는데 겉만 하다가 결국 가버린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은 수없이 계속해서 뜯어고치면 최초의 그 얼굴은 정말로 예뻤는데 아름다웠는데 미스 코리아도 아마 그 대회도 나갔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던 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치다 보니까 결국은 얼굴이 탱탱 선풍기 아줌마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됐던 아주 유명하신 분.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썩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용한 구절은 35절에서 37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구절 시편 16편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 10절 하반절에는 예수의 부활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을 어디서 이사야서 55장 3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바울은 일으키심을 당한 예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코 썩을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잠깐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죠.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기에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 시편은 다윗의 생애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36절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고 말합니다. 37절에. 즉 이 시편은 다윗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다윗의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을 거룩한 자, 그가 누구죠?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거룩한 자는 자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거룩한 자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 설교의 결론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언약들에 대한 성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지 못한 뒤에 설교의 결론 부분이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본 설교의 서론은 16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37절은 예수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들의 성취였는지 이걸 진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38절에서 41절에 보면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던 게 뭐냐? 죄사함.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사함.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신칭의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오늘 38절 하반절에 보면 첫째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은 죄사함의 복음이다. 두 번째는 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신칭의 복음이다.
세 번째는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칭의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을 봅니다. 최종 결론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성취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중심성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건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파릇파릇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보다 부활을 더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수의 죽음보다도 살아나신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더 강조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어디에서요? 내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근거의 말씀을 가져다가 약속의 성취로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설교의 신학적인 결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구속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이며 죄사함과 칭의의 근거라는 겁니다. 바울 설교에 대한 반응을 46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지만은 안식일에 유태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시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막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면은. 그리고 46절, 40절 보면 결국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는 행위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만나기를 바랬고 했던 그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결국 이방인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의 시기와 비방과 달리 이방인들은 두 사도의 말을 듣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도의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48절에서 49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유태인들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고요.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겨내고요.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요. 발에 티끌을.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거친 반대와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은 사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기쁨, 희락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적어도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기쁨, 희락의 열매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섭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고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목 놓아서 그토록 외칩니까? 여러분 안에 귀가 제대로 뚫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심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할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로 오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못났기에 그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 주님이 간절히 내 마음에 와 주셔야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김미경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내 깊숙한 곳에 계속 거절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졌고 100명의 직원들을 가졌지만 이 가슴속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무엇을 채워가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였어요. 수요일날 한 말 같네요. 하다가 보니까 네, 수요일날 한 말이네요.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요. 네. 우리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이고 은이고 귀하고 막 능력이 많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로 만든 재질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 나무가 굉장히 커다랗고 멋지게 되더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나요? 이걸 알므로 끝내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매주 고민합니다. 이 메시지가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좀 뭔가 딱 요것만 주면 좋겠는데 저를 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요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나갔으면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 않고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 속에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교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갈 수 없어요. 같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큰 교회나 큰 회사들은 시스템이 돌려줘요. 그냥 이미 만들어준 시스템이 돌아가요. 거기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아름하고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절대 꿀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성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재능들이 너무 크고 멋지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거라는 거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로 몸부림치며 가족으로서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줘야 될 것들 이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제는 마음껏 꺼내서 여러분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오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이 개큐티 내용 올리는 걸 보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한마디만이라도 다시 또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문을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막 화려하게 멋지게 하다가 이걸로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 한 단어만 올려도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으로 그 단어로 살겠구나 이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길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개그 프로에 보니까 길고 뭐라 그래요? 그런 개그 프로가 있던데요.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는 프로 중에서 하나가 길고 자기 이름을 계속 외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기 이름을 계속 외치고 그럼 뭐라 그러면 나는 길고 오래 갈 거라고. 짧고 깊게 가는 게 아니라 길고 오래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짧고 깊게 가는 게 아니라 길고 기쁘면 더 좋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될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내 삶에서 복음을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이 바울의 설교가 교회를 잘 다녔던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듣지 않는 소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들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게 함께 하시고 이끌으시고 붙들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권능의 팔 가운데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나가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간절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제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끌어가게 하셨지만 혼자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모으게 하시고 기도함 속에 말씀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며 이 땅에 그렇게 일승직한 교회가 아니라 또 나를 채우기 위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작지만은 굉장히 소중한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같은 공동체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저도 모르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생각하고 생각을 맞춰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5가지 결단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0 기도운동, 하루에 10분 기도운동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 기도운동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병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이충현 형제님, 이부혁 어머님, 윤곡지 어머님, 김혜정 목사님 5분의 환우분 그리고 민정훈 이사님 어머님 성함이 제가 잡혀있어요. 이복술 어머님 이렇게 7분의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의 영혼 강지성, 강수환, 배지수, 박정선, 한성규 또 5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행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까미수피아, 우세로스터디언, 박응찬 가구갤러리, 세인트롤, 제주민박, 지식요리 3P가 있습니다. 이 사업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업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김성재 강준 목사님 가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오진환 이복자 선교사님, 예수의 사람들 선교회 이 4곳의 가정과 단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이는 PPT의 기도 제목들 5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온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 열방이,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처럼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멈추지 않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 삶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가 쌓여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 곡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 기다리시며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통해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앞장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이,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흘러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드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으사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부음받고 차고 넘쳐 하나님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선하기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그 영광 또한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이 돌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우리라.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엎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야 진실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내기 위해 세상으로 갑니다. 진짜의 증가는 나 혼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문제에 직면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참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보고자 합니다.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불평하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또 그 주님 앞에 안기며 음석 부려 봅니다. 하나님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있고 또한 병원에 가 있지 않아도 힘에 겨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시야 하나님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의 모든 구조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의 강선으로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 있는 우리 목수를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제대로 역할해서 아픔과 통증들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10분의 1로 드린 11조의 예물,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로 구별해 드린 손길, 특별히 주일날 예물로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그 쏟아진 보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버지 제대로 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을 비워 하나님이 기뻐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